미국에 이제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요. 88세 취장암으로 긴 투병 끝에 평화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 한 어머니가 이제 5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 판사는 꼭 아기를 자기 옆에 앉히고는 너 엄마가 유죄냐 무죄냐를 묻습니다. 이제 그 아기를 불러가지고 자기 옆에 앉게 하고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엄마가 빨간불에 지나가니까 후레쉬가 팍 터졌습니다. 야, 너가 보길 때 이거는 유죄냐 무죄냐 그랬더니 얘가 무조건 무죄요 그렇게 하니까 카프리오 판사가 웃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한테 왜 그날 그렇게 빨간불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쇼핑하고 오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근데 애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어머니는 애가 넷입니다. 여러분, 넷이라는 뜻이 뭐예요? 정신이 없다. 그 애를 빨리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애를 데리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신호를 못 본 겁니다. 근데 그 판사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판사한테 전국에서 기부금을 보내줘요. 누군가 지금 $100를 기부를 해줬는데 88달러는 당신 벌금이고 법정 이용 비용이 이제 합쳐서 $100입니다. 그걸 내가 내주겠다 합니다. 근데 카프리오 판사가 대가 없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물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대신 내어 주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내야 할 속전, 즉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혹독하죠. 그런데 그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자,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회사원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삶,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삶이 너무 고귀하고 숭고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다, 선하다, 기쁘다 이렇게 평가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즉 감정이나 선견이 들어간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 중심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아주 쉽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군 재물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 부대에 뭐 삽이 몇 개 없다 그러면 타 부대 거 삽을 빌렸다가 거기다 채워놔요. 또 수통이 모자른다. 또 이 플라스틱 화이바가 모자른다. 그러면 옆 부대에서 빌려서 그 물자를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딱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가 끝나면 빨리 또 그 부대 갖다 줘요. 그럼 그 부대에서도 그렇게 또 이제 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시관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께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참 거짓과 멸망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신할산 외투와 은, 금을 숨깁니다. 아간은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겨들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아이성, 조그만 성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결과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며 그 아간의 모든 식솔들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아간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훌륭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마음의 동기와 신실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전부, 사람 참 인물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가 쫙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범죄를 이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재명 씨가 하도 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그냥 다 죄진 놈들만 갖다 집어넣나 봐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냐. 아니, 국방장관 세우는데 방위 출신 갖다 세우면 어떡합니까? 미국에, 여러분, 대사를 보내는데, 이런 외모고 시루본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상에서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통역이나 하던 여자를 거기다가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도 사람의 실수와 허점을 캐내고 그걸 지적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고 참 너는 참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게으른 것을 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중보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삶은 단순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소잖아요. 그죠? 미국의 주권도 국민에게 소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더 나아가 우리의 전체의 삶을 선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되겠는가? 검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정말 정갈한 언어 생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큰 착각이다. 큰 오산이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님 데리고 미국 LA에 가셨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공부를 하고 오셨다 그래요. 관광차 미국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하러 갔다 왔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강사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사모님이 그냥 보통 연염집 아낙네처럼 생겼어요. 그냥 뚱뚱하고 후둑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그러면 밥 때 다 됐는데 먹여가면서 공부 가르쳐야지.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끝낸대요. 그런데 자, 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님, 그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태우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모님 그냥 가세요. 우리가 여기서 택시 잡아 타고 갈 테니까 우리 여기서 뭐 좀 먹고 갈게요. 그 사모님은 여기 지금 일행을 태우려고 그 봉고차를 끌고 힘들게 왔는데 그 사모님을 퇴짜 나가지고 약간 마음에 좀 약간 뭐랄까요, 나쁜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모님을 되돌려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좀 이제 관광 조금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사모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버드대 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은데 이제 나가서 이제 대학에 나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밥을 해대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응?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 물론 많지는 않지만 10대 명 정도 되는데 그 10대 명 되는 걸 식사를 해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 섬김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응? 이게 뭐예요? 교만 떠는 거잖아요. 방정 떠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버드대에 나왔으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가 오면 여러분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후덥지게 생긴 연염내가 밥을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좀 짧게 좀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원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깜짝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겠냐?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에만 적용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익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기서 오직 경건의 일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즉 실천하는 신앙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실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제가 요즘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이제 그 반주 기르다가 반주를 했더니 우리 김선혜 사모가 너무 정성이 없다. 그래서 기타를 쳐라.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는데 여러분 기타 치는 사람은 손톱이 길면 안 돼요. 손톱을 짧게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손톱을 자릅니다. 그래야 이게 삑사림이 안 나요. 그런데 바이올린은 어떻겠습니까? 응?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내 식구들이 알고 3일 동안 연습 안 하면 대중이 안다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탑이 되려면 진짜 막 죽기 살기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 탑에 들어가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예. 그 콩쿠르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6번 앙코르 했어요. 6번. 자기가 앙콜이 나올 걸 알고 6곡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7번째 또 앙콜 한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앙콜 악보를 준비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쇼팽에 뭐를 쳐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쳐드릴까요? 와, 근데 여자가 자기가 이 곡은 6개월 전에 치고 여직 한 번도 안 쳤대요. 그런데도 6개월 전에 치고 한 번도 안 쳤지만 그 전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하루에 밥만 먹는 연습. 피아노. 농구 역사상 최고 거대한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 여러분 마이클 조던 책받침 마이클 조던 넥타이 마이클 조던 이 농구화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농구화가 난 뭐냐 나이키 붙어서 돈 10만 원 한 줬대요. 여러분 120만 원이요. 응? 와 참네요. 나이크 티. 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의 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연습벌레라는 거예요. 연습벌레. 정규 시즌 기간 내에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다른 선수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도 1시간 반 정도 더 연습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독감에 걸렸는데도 와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와중에도 연습했다는 거예요. 발목이 부러져서 피가 뼛속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연습량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조금 유익이 돼. 조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연습하는데 여러분 우상혁 이번에 은메달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다리 봤습니까? 다리 이게 지금 안 좋아서 3주서부터 연습을 못했다는 거고 3주 전서부터. 그런데
발목만 정상이었으면 아마 금메달 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발목이 부러져도 뛰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오늘 뛰다가 발목 지금 퉁퉁 벗는데 부러져도 내가 뛰겠다. 그런 정신 가지고 뛰어서 그날 은메달 받은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연습은 아주 조금 유익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데. 그런데 경건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음식 조절하는 거. 야, 이거 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행동은요, 자기의 절제와 자기 부정에는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경건에는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러면 경건한 삶에서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에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예배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정민이라는 연예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화도 뭐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을 알고 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이 알바생 재산보다 적다는 겁니다. 예, 25만 5천 원짜리 면바지를 8년째 입고 있대요. 근데 이 바지가 자기가 산 게 아닙니다. 협찬 준 거예요. 신발은 10,000원짜리 운동화인데 바닥이 다 닳았어. 여러분, 바닥이 다 닳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 올 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고 돈 자랑도 안 합니다. 사치도 안 부려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서 썼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이 260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90억은 지방 예술고등학교 4곳에 악기, 무대, 장비를 지원했고 60억은 청각장애인 이동수단을 위한 수리비, 언어 치료비로 전달했고요. 40억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줬고요. 그 다음에 30억은 교통사고 유가족을 위해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줬고요. 20억은 연극계 조명, 음향, 스태프 복지기금으로 지원했고요. 나머지 20억은 여러분 작품 제작진들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무대에서 빛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냐?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현세에서 경건하게 살고 북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경건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 뭐냐? 미래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내 삶에 미래적 소망, 미래적 소망이 없다면 참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다른 성경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 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타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땅의 것을 집착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정의를 세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비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권위로 주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그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원인의 제공자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오고 영광과 풍성함이 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복된 소망이라 했다.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품고 사는데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더러 허리를 동이래요. 근신하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가 경건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하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행실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잘 부르던 동료가 있는데요. 나뭇잎배입니다. 낮에 놀다 두고운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어릴 때 팍팍하고 부르는 선생님. 야, 노래는 잘한다. 예. 저는 이 가사를 어릴 때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불렀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즐거움, 쾌락, 모든 걸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 품이 최고다. 그런데 그 엄마 품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낮에 놀다 두고 온 그 나뭇잎에, 거기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노래이고 좋은 시일 수 있어.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나쁜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경북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나온 아주 좋은 분이 성적이 우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시드니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빌려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이 섬나라는 전부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달리다가 순간 아차해서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즉사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헬리콥터를 빌려서 그 계곡에 처박힌 그 아들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관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관, 그걸 관 샀어. 아들 시체를 거기다가 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라고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불이 뜨거우면 거기서 나오거래. 얘야,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면 거기서 나오거래. 여러분, 그 장로님이 너무 절망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행복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의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는데, 그 험하게 죽으니 이어령 교수가 6살 때 보리밭길에서 이제 그 굴렁쇠를 굴렸다네요. 그러다가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얼마 전에 자기 동네에 한 사람이 죽는 걸 본 거예요. 6살짜리가. 아, 나도 죽는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6이라서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죽는구나. 그 죽는다는 그 절망감에 펑펑펑 울었대요. 거기서. 그러다가 그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어령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지성.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그 친구가 이어령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교회 다닌다며? 믿어져? 아, 믿어지지. 아, 어떻게 믿어져? 자네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믿어줘. 자네도 예수 믿어야 돼. 아니, 교회는 한번 가봤는데 다 미친놈들만 있더라고. 두 손 들고 야단 치면서 손뼉 치면서.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1,000원 달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1,000원 줄 것 같은가? 안 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 가봐. 그 사람들은 헌금을 1,000만 원도 내고 억도 내놔. 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왜 자기 돈을 헌금으로 내겠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화제를 딴 데로 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의 삶,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자예요. 소망이 분명한 자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 낮에 놀다 두고 온 그 나뭇잎에다 마음 두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